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한 해의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교회력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성서 정과로 주일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새 가족들도 꾸준히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1년의 교회력을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일, 그러니까 12월 첫 주일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교회력이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우리의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방하시는 역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달력인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 해 교회력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교회력의 첫 주일인 거죠. 그렇게 성찬을 향해 교회력이 나아갑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께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절기가 오는데 그때를 주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현절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40일 동안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사순절의 마지막이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새롭게 임하시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죠. 그 성령 강림절부터 약 6개월의 시간이 절기가 특별하질 않아요. 그래서 20세기의 교회들이 창조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절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지난 주일이었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그렇게 예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한 해의 교회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력이 왜 필요할까요? 계속 우리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속에 우리 개개인의 삶이 있다는 것, 또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어떤 절기입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절기구나 지금. 그럼 이 절기에 대한 생각 속에서 세상의 흐름과 나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교회력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끊임없이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달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림에 보실 때 색깔들이 이렇게 절기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라색 스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가 보라색 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도 생각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딱 예배를 드리러 와서 색깔의 변화를 딱 느끼는 순간 절기가 변화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초는 제일 옅은 보라색에서 출발을 해서 제일 진한 보라색을 향해 가고 성탄절에 흰색 초를 밝히는 것으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의미를 알고 주목하게 되면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을 만들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우리의 시간, 세상의 시간을 계속 연결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도움을 얻는 거죠. 바로 이 교회력을 기준으로 성경 전체를 설교하도록 세계교회가 약속한 커리큘럼을 성서정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골고루 읽게 만들어둔 커리큘럼이 성서일과, 주일에 성경을 예배 가운데 읽고 설교하도록 만든 커리큘럼을 성서정과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서정과는 3년 주기로 되어 있어요. 3년에 성경을 한 바퀴를 설교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주일마다. 여기서 처음 들으시는 거는 그동안에 그냥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세계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대표자들이 모여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꼼꼼하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성경 전체를 설교하면서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주 설명드리지만 오늘은 맘먹고 교회력 첫날 설명하는 거니까 구약의 2본문, 신약의 2본문, 이렇게 4본문이죠. 구약의 시편과 다른 본문 하나, 신약의 복음서와 다른 본문 하나, 이렇게 4개 본문으로 주일의 성서정과가 구성되어 있어서 예전에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 교동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편 낭독이에요. 교회 예배 전통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래서 시편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3개의 본문 가지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마음을 먹으면 3개 본문을 동시에 한 설교에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듣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실까 봐 보통 한 본문으로 설교하고 필요할 때 2본문, 3본문을 연결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죠. 자, 오늘의 성서정과 본문을 보시면요. 자, 12월 1일 대림절 제1주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시편 25편을 낭송하고 예레미야 33장, 누가복음 21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같이 읽도록 되어 있고, 설교자가 이 가운데 주로 복음서의 본문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야 성경 전체를 골고루 읽고 설교를 골고루 들을 수가 있거든요. 설교자가 임의로 성경 본문을 선택을 해서 10년, 20년, 30년을 설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교회 교인들은 늘 선택된 성경 본문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음식으로, 밥으로 치면 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어떤 교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자기 임의대로 성경 본문을 선택하면서 누락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서정과를 정해놓고 이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하면 성경 전체를 놓치지 않고 모두 해석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중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서정과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많은 개신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씀을 듣게 될 수 있는 거죠. 설교자가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 주제를 담아내는 성경만 골라서 그 성경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떤 교회에 한 20년 되신 분들은 성경은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걸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서정과에 따라서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 거죠. 그 의도와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풀어가 볼게요.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 신세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분들에게는 이 제국의 노예로 살아가는 식민 지배를 받는 아픔과 또 다른 아픔이 존재합니다. 자, 일단 나라가 망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강점했던 건데 이 바벨론 제국은 유대 땅을 강점하고 웬만한
괜찮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 서러움 못지않은 서러움이 또 혼란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거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거나. 거기서 오는 어떤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혼란이 이 예레미야 33장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그들을 힘겹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고. 메시아가 오시면 공평과 정의가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 그게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던 거죠. 지금 낯선 땅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끝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억압 속에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 자유를 경험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던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세상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죠.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입니다. 세상이 문제투성인데 우리가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투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문제투성이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여전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본문이 오늘 성서정과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의 본문인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반드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미 오셨던 메시아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시는 날이 꼭 반드시 온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려워하게 할 만한 천재지변, 자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현상이 재앙처럼 닥쳐오는 징조가 아주 거대한 스케일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징조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28절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말세의 징조들이 막 일어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이렇게 축 처져서 주눅 들어 있으면 누가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야, 고개 들어. 괜찮아. 당당해. 잘 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들이 막 거대한 스케일로 보이거든. 위축되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망하고 낙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들어. 왜? 너희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말세의 징조가 보이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소망을 갖고 그 일들을 대처해 나가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기뻐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자 돌림으로 라인 맞추는데 재미 들린 것 같아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기뻐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가 12월 한 달 대림절기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세요. 이 누가복음 25장 34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경고하시는 거죠. 언제 주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이 올지 모르니 조심하며 살아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이 가르침을 우리 대림절 성탄절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대림절기라는 절기가 있다는 것도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아요. 잊혀지는 거죠, 자꾸 이런 교회력과 절기가. 대림절기가 왔지만 우리의 생각과 삶에 별다른 도전을 받지 못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성탄절의 의미도 계속 희석되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미국이 추수감사절이 목요일이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시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불프라고 부르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제가 미국에 살 때만 해도요, 사람 몇 사람 총 맞아 죽는 날이에요. 할인 판매들을 쇼핑몰들이 하니까 거기 가서 아시잖아요. 항상 많이 할인 판매하는 건 미끼 같은 거죠.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보하려고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 있다가 문이 열리면 달려 들어가서 많이 할인하는 아이템을 득템하려고 싸우다가 총으로 상대방을 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일인데, 우리가 한때 기독교 국가라고 불렀던 미국이 가장 상업화되고 소비주의적이 되는 계절이 이 계절인 거예요.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가 가장 돈의 힘이 강해지는 문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교회가 아니라 쇼핑몰에 먼저 오고 굉장히 분명하게 옵니다. 제가 스타필드 가봤더니 정말 성탄절이더라고요. 또 연말 연시잖아요. 우리 모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림절과 성탄절이라는 인식 자체가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꾸 희석이 되는 거죠. 특히 저는 그랬습니다. 저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시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으니까 성탄절과 송구영신, 또 새해가 오면 신년 축복성회, 굉장히 교회가 바빴어요. 긍정적인 것은 그 바쁜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일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좋은 추억,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청소년, 청년을 지나고 어른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뭔가 바쁜데 정말 그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고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의 일들도 너무 많고 바빠서 정작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어른이 되면서 꽤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추억이 많은 건 감사한데 그 시간이 나를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일 기도의 조회수를 보면 오히려 대림절, 성탄절이 되면요, 매일 기도의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바쁜 거예요, 다들. 좀 역설적인 거죠. 사실은 누구 때문에 바빠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는 제일 많아야죠. 예수님 때문에 바빠야 되는 계절인 거죠. 근데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바빠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 대림절과 성탄절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우리의 시간 사용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시간과 여력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계절이 아닐까, 대림절과 성탄절이.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 이미 오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36절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 가르침이에요.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우리가 이미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보내고 싶다면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맥락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 주의를 집중하자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마음을 집중하자는 거죠. 지난 주일 설교와 연결을 하면 이 세상과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 역사를 또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거기에 주의를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1933년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독일에서 힘을 더해갈 때 유대인 화가 마르크 샤갈이 고독이라는 작품을 그립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한 남자가 앉아 있죠.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요. 저것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숄이에요. 탈리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유대인인 거예요. 자, 오른손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얼굴을 괴고 있고요. 자, 왼팔로 뭔가를 끌어안고 있는데 저게 무엇인가 하면 토라예요. 구약 성경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끌어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자세의 한 유대인입니다. 근데 옆에 생뚱맞죠, 좀. 암송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이 송아지가 무엇일까? 바이올린을 켜고 있네요. 자,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도시가 하나 보이는데 저 도시는 샤갈이 태어나서 자란 비텝스크라고 하는 도시. 그런데 지금 어둠에 휩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도시가 어둠에 휩싸이고 있는데 천사가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당시에 샤갈은 구약 성경의 섭화 작업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에 깨어 있었던 거예요. 아, 나치 정권이 이제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겠구나. 또 반유대주의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겠구나. 그런 어떤 세계적인 재난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 먹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이 샤갈이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토라 두루마리를 안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암송아지일까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묵상하다와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묵상에 가장 가까운 자연의 이미지는 반추동물의 되새김질입니다. 씹었다가 삼켰다가 다시 꺼내서 씹었다가 삼켰다가 다시 꺼내는 이 되새김질이 말씀을 묵상하는 행위와 가장 가까운 자연의 이미지라고. 그런데 아예 히브리어 단어는,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묵상하다와 되새김질하다 모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가 상징하는 것 역시 말씀의 되새김질, 말씀의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샤갈은 이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홀로 앉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이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여러분
검색하시면 금방 찾거든요. 샤갈의 고독 하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대강절, 성탄절에 이를 때까지 이 그림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움직임에 깨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상의 움직임에 끌려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저 그림 속의 주인공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지만 그 일 속에서 천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까지를 다 알 만큼 깨어 있기는 한데, 저 세상의 힘에 빨려 들어가지를 않고 혼자 앉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며 우리가 저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세상의 움직임에 깨어 있기는 하지만 그 움직임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깊은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 있으면서. 이 대목에서 또 생각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리딩 더 타임스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던 문장입니다. 시대를 읽지 마라, 영원한 것들을 읽어라. 저에겐 굉장히 강한 말씀이었어요. 시대를 읽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읽어라. 아까 저 그림 속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던 사람의 모습이 떠오른 거죠. 시대를 읽어요. 읽지만 그 시대 자체만을 읽어내고 거기에 끌려다니지를 않아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대를 읽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읽을 수 있을까? 좀 실천적인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성탄에 이르기까지 우리 텔레비전과 인터넷 여러 사이트들, 유튜브의 영상들, SNS를 조금 절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매체들을 채우고 있는 잡다한 정보들과 자극적인 기사 제목에 주목하고 끌려다니는 것을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세상과 역사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참 자주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에 노출된다고 해서 세상과 역사에 깨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자본주의잖아요. 누군가를 클릭하게 만드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짜 뉴스들이 남발이 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깨어 있어야 한데, 목사님이 역사에 깨어 있어야 한데 하고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오히려 우리가 쓸데없는 정보 혹은 악한 정보에 우리를 노출시키면서 오히려 시대에 깨어 있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죠. 알고리즘이 또 그걸 도와줍니다. 내가 보고 싶은 영상만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확증 편향 속에서 실제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세상을 옳다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절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깨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파스칼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초연함이 필요한 거죠. 거룩한 초연함. 역설입니다. 시대와 역사,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깨어있기 위해서 오히려 잡다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절제하고 초연함을 유지하는 거죠. 아까 그 그림 속의 사람처럼. 이 이미지를 품고 12월 이 대림절과 성탄절까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성탄을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연말연시의 분주한 시간 속에서 더욱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가정에 혹은 일터에 대림과 성탄을 생각나게 할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만 만드시지 말고요, 그 트리의 내용이나 혹은 트리 곁에 꼭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무엇을
십자가라든지 이콘이나 성화 같은 거, 또 성경책 이런 것들을 크리스마스 상징 옆에 놓아두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 트리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에 뭔가 성탄을 상징하는 것들을 만들 때 꼭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배치해두고 한 달 동안 거룩한 초연함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많은 시간과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쓸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시간으로 이 12월을 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를 더 부탁하려고 하는데 삶의 규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초연함 속에서 말씀의 묵상과 기도에 집중할 때 저는 눈에 보이는 뭔가 구체적인 열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삶의 규칙이에요. 여러분, 대림절과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내년에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제대로 맡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은총의 수단이 무엇일까를 주님과 함께 또 공동체와 함께 분별해서 정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난 수요일에 제가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든 틀이거든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은총의 수단을 하나님 혼자 결정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삶의 규칙의 목표입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 예배에 내가 어떤 횟수로 얼마나 참여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기에 좋을까? 내가 어떻게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할 수 있을까? 성숙할 수 있을까? 또 교회는 가족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안에서 잘 내 몫을 다할 수 있을까? 또 교회 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교회 밖에 가서는 어떤 자원봉사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될까? 자, 하나님께서 나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돈을 몇 퍼센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로서 내가 잘 살아내는 걸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적절하게 안식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안식의 리듬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력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길인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으니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을까? 그래서 이걸 작성하실 때 혼자 작성하시기보다는 혼자 초안을 작성하시고 속회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나를 잘 알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서로 분별해 주시면 좋아요. 집사님은 그거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처음에 너무 무리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의견도 누가 주변에서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의 의견도 주실 수 있어야죠. 아니, 권사님은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 은총의 수단을 마련해 드리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그러면서 12월 한 달 이 삶의 규칙을 작성하는 거예요. 제가 늘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절기가 지날 때마다 좀 허무해지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요. 여러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 절기의 기쁨과 기대, 기다림 이런 감정들이요 25일 성탄절이 지나고 26일만 돼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기쁨과 기대, 기다림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그냥 이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남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시간을 보낸다면. 그럴 때 이 12월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초연함 가운데 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있으면 이 삶의 규칙이 실체로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잘 살아내면, 제가 기독교 무엇에서 삶의 규칙 강의할 때 붕어빵 틀 그림 보여드리잖아요. 반죽은 모양이 없어요. 근데 어떤 틀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모양이 빚어지죠. 이 삶의 규칙이 틀과 같은 거예요. 그 틀을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냥 그 틀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틀대로 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절기에 어떤 감사와 기쁨과 기대감과 이 모든 것이 그냥 12월 26일이 되면 안개 사라지듯 사라져버리는 그런 우리의 12월 한 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면서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도록 이 은총의 수단을 하나님과 또 공동체와 함께 마련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대림절과 성탄절, 우리의 12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면서 거룩한 초연함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빚어주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으로 12월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